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면은 101쪽인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는가? 이런 주제로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마스크 끄거나 하기 전에 청양사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 말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로 이래 생각하면은 200년에서 300년 사이라 이렇게 추정합니다. 어떤 불화의 화기라든지 어떤 역사 기록에 분명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후대에 이래 학자들 또 청양사 입장에서 추측해서 해보면 나무 수령이 이제 200년에서 250년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 당산 신앙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신동궁 여지 성남에 신어산 자락 끝자락에 가면은 작은 암자가 있는데 불도보다는 당산 신앙이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기록이 있고, 또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께서 또 글을 보면 짧은 글이지만 한 줄이 거기도 역시 사찰이라기보다는 청양사는 당산 신앙이 아주 강한 곳이다 이런 글들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과 또 청양사에 다니는 연세 많은 노보살님들, 보살님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시집 왔을 때 할머니가 얘기하더라, 시어머니, 시할머니가 얘기하더라 이래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한 200년에서 300년 그 사이인 걸 이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화기로는 청양사 후불탱화에 본 화기에는 1907년도에 김해 장유암 금도스님이 이 후불탱화를 장유암에서 조정해서 청양사에 모셨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록이기 때문에 금도스님께서 장유암에서 이 불상을 조성하고 후불탱화를 그려서 여기 모실 정도 같으면은 벌써 여기는 청양사는 사찰이 존재하지 않았겠나. 또 더 나아갔을 때는 사찰 이전에 당산 신앙이 먼저 들어온 이후에 자연스럽게 사찰하고 접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조금 청양사를 연구를 하고 청양사 자료를 조금 정리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접근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청양사는 이 지대가 저 위에부터는 대저, 강동, 명지 이 지역이 낙동강 제방을 막기 전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홍수가 나게 되면은 물에 다 잠겼다 그래요. 잠겨 있다 보니까 이에 높은 지대가 드러나는 것이 섬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지명 자체가 전부 다 섬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맹호도, 예를 들어서 순화도 이런 식으로 섬도자가 다 들어갔으면 제도로 하듯이 이 섬도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청양사에서도 섬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사치등 청양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치등이라는 건 뭐냐면 모래가 어느 갈대라든지 무엇을 의지해서 모래 등성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양사에 기점을 해서 지금은 엘과테타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청양사 오셨다면은 이 청양사 기점을 해서 저기 강동까지를 제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도선, 제도길, 제도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제도란 뭐냐? 건널 제자, 섬도자. 여기서 가면
여러 겨울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뭐 60, 70대, 80대 이런 연세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 비가 오게 되면은 어른들이 없고 그 겨울물을 몇 번 건너야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쪽에는 홍수가 난다든지 큰 비가 오게 되면은 거의 다 낮은 곳은 물에 다 잠기고 솟아난 곳은 섬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도해 정도 이렇게 표현까지도 했다 이겁니다. 그 중에 청양사는 가장 하구 쪽에 있으면서도 낙동강 가장 하구 쪽에 있으면서도 식수가 되는 것이 청양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저, 강동, 명지는 식수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지하수 파면은 조금 파면은 짠물이 나와요. 물을 먹지 못해. 그러면은 옛날 뭐라 그럴까 녹과이라 하나 뭐 표준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다가 자갈, 모래, 솥 이런 거를 넣어서 물을 저녁에는 한껏 채워서 아침에 물이 걸러서 그 물 먹어도 염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저 명지 사람들은 하단 가서 또 녹산 가서 물을 사 먹기도 하고 또 물장수가 있었고 또 대저 같은 데는 대동, 김해 대동에서 물을 사 먹기도 하고 또 물장수에도 먹고 했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염분이 많은 물을 먹을 거예요. 근데 청양사에서는 지하수를 파고 우물 파도 염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셔도 조금 녹산이나 하단물보다는 못하지만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이다 보니까 이 주문을 위해서 우물을 2개를 팠어요, 청양사. 그래서 12개 파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아침에 점심 때 되면은 줄을 서서 이렇게 청양사에 물을 길러 왔다. 그러면은 이 청양사를 좋게 가면 명당 중에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갔을 때는 저 녹산이나 하단 높은 산에서 보게 되면은 그 주위에 홍수 나서 물이 다 잠겼을 때 청양사가 여기 보면은 연못 한가운데 연꽃이 핀 것과 같다. 이래서 한때는 연꽃 연자 호수 호자 연호사라는 그 이름을 불른 적이 있다. 여기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은 청양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에띠레 불교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에띠레라는 것은 범어입니다. 범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미륵불입니다. 미륵불인데 청년미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륵불이라 하면은 이 세상을 구해주러 오시는 부처님이 미륵부처님,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라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너무 사회가 혼탁하고 이 사회에 문제가 많으면은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이 사회를 정화도 하고 또 범인에 헤매는 중생들 구제도 해주는 부처님 미륵부처님이다. 그래서 이 마에띠레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은 미륵부처님과 같이 미륵부처님 안 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불교 신장 같으면은 미륵부처님 같이 내보다 불교를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에게 또 혹시라도 불교를 안다 할지라도 갈등을 많이 느끼고 범인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미륵부처 같이 그런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이 마에띠레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마에띠레이라면 미륵불이다. 미륵불 쪽에서 청년미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청양사와 마에띠레 여기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까 설명했지만은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는가 이 제목이라는데 이것을 인과법이라 하는데 굳이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업력업생이라 그래요. 인과를. 과거에 지금 살아온 것은 업생이라. 여러분들이 청량사 오기 전에 업생이라. 다시 말해 업력이라. 업력이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익히고 배우고 내 몸에 밴 행동, 습기, 이것이 몸에 밴 것을 이끌려 사는 사람은 업력에 이끌려가는 삶. 이것을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해갖고 생각을 바꾸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원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삶인데도 우리는 행복도 내 몫이고 불행도 내 몫이지 우리는 행복은 내 몫이고 불행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뭐 불행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모에게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처님 말씀 보면은 불행도 내 몫이지 부모에게 원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자와 같이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이 훈련이 돼갖고 내 마음이 공부가 돼갖고 내 마음이 수용이 돼갖고 이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한 것이지 누가 시켜서 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동했을 때는 지금까지 익혀온 습기에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삼업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삼업.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는데 이 신구의 삼업에 의해서 우리는 많이 행동을 옮기습니다. 그럼 우리는 몸으로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뭐 크게 놓고 봤을 때 살생, 도둑질, 사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몸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한 것을 몸으로 행동한 것을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어떤 살생을 많이 했느냐, 어떤 도둑질을 많이 했냐, 또 어떤 사음을 많이 했냐, 반대로 생각하면은 살생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방생이라 방생. 도둑질 반대는 뭐겠어요? 보시라 보시. 사음 반대는 정음이다. 뭐 하지 말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 사회에서 또 지도자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어느 부모라든지 어른분들이 어느 누가 야 너 불효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나쁜 짓 해라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 사회는 도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불효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갔을 때는 이 모든 사람에게 왕따 당한다 그러고 배척당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업생이라 업력이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뭐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고 수행력 없으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절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업생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몸을 행동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어떠한 말을 많이 하고 어떠한 행동을 많이 하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이 한 것이 어딘가 모르게 잠재된다는 거예요. 녹화가 된다는 거예요. 녹음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 용어로 굳이 하면 제7 아래아식에 저장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보고 많이 행동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한 것이 어딘지는 모르게 녹화되고 녹음되고 저장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환경에 나타나면 내가 봤던 것이 연결돼가고 톡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도 튀어나오고 나쁜 것도 연결되는데 우리는 나쁜 것을 그치게 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염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치가면은 거칠 것이 아니고 미래에 나아가는 걸 관이라 그래, 지관. 어떻게 내가 살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그럼 미래에 나아갈 것 같으면 뭐겠어요? 이것을 원력, 이런 말을, 원생,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원력이 되려고 하면 내가 미래가 분명한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이제 비유를 하나 들면은,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상담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면은, 어떤 학생이 법당에 와서 절을 하면서 울기만 해요. 그래서 종무소에서 왜 우느냐 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며칠 지난 후에 누구하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종무소 소임사 보고 내 방에 한번 불러라. 내가 불러서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학교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으냐? 그 대화되는데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지난 후에 대화를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학교 다녔을 때 그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룹이라 그럴까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여는 사람끼리 이렇게 7, 8명이 모임을 했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떻게 살고 우리 아버님은 무슨 직업을 갖고 속된 말로 자랑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는 아버님이 그렇지 못한데 그 사이에 끼어서 아버님을 과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뭐도 하고 굉장히 어떻고 거짓말을 많이 못했는데 3학년이 딱 되고 나니까 돌아가면서 생일 때 되면은 너희 집에도 한번 가서 생일 파티하고 너희 집에도 생일 파티하고 하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다 보니까 집에 이거를 공개하게 되면은 자기 거짓말 한 게 탄로날까 싶어서 학교도 가기 싫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싶어서 불교 종립학교 선생님에게 자문을 좀 구하고 또 영도에 가면 함지골 청소년 수련회를 했어요. 거기 상담하는 선생님하고도 자문을 구하고 이러다 내 머릿속에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혹시 너 친구들 모임에 몇 명 모이느냐 하니까 7, 8명 되는데 5명, 6명, 한두 명 가지고 모인다. 그래 누구 모여서 뭐를 주로 먹느냐 하니까 빵 먹고 자기들 어디 학생들 좋아하는 거 보는데 돈 얼마 정도 드느냐 하니까 한 3만 원 정도 들고 많이 먹으면 한 3만 5천 정도 들고 그 선에서 다 끝난 거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친구들 다 쇼핑해라. 그럴 때 그 당시에 내가 돈을 좀 준 것 같아요. 줘갖고 친구 불러갖고 네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래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내보다 머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거짓말 해봐서 그러지 거짓말로 대화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스님이 돈 주는 거 갖고 내가 빵을 사주고 그냥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랍니다. 우리 아버님이 사업을 잘 했는데 사기꾼에 들인 척갖고 쫓기갖고 지금 부도났다. 부도나갖고 저 전라도로 가셨는데 우리 집에 도저히 올 수 없다. 내 이 학교 졸업을 못할 것 같다. 자기네들도 또 거짓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중에 친구들 2명 정도가 자기 편을 들어주던 거야. 야 친구야 너 이름이 이 자리에 공개해도 되겠지만 현주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살자. 내 엄마한테 잘 설명해서 내 방에 비록 좁지만은 내 방에서 같이 자면서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야 현주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서 도시락을 내가 2개 사올게. 네 잠자리면 어디 가서 구해라. 그러면 내 도시락 2개 사서 내 하나 먹고 네 하나 먹고 요거는 엄마한테 부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2가지 다 거부하고 내인데 절에 와서 6개월을 살았어요. 6개월 살고 내가 이제 졸업까지 하고 전문대학까지 보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과장되게 얘기를 하고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집안에 생활은 넉넉하지 못한데 넉넉하다 잘한 것이 이거 누가 만드는 얘기야. 부처님이 그리 시킨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그리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환경에 의해서 지금까지 과거에 가난의 서름을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제잖아요. 과거잖아요. 과거에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뭔가 참지됐기 때문에 집에 과장돼 펴는 것이 스스로 업을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이 업을 만들어서 뭐겠어요? 이게 업덩거리가 커지면은 온 계공도로가 있어요. 업덩거리가 커지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됐을 때는 뭐겠어요? 업에 눌려서 스스로 통제 못할 때인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통제했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걸 그쳐야 되겠구나. 이걸 없애야 되겠구나. 중지시키고 새로운 세계로, 밝은 세계로 이게 나아가고 길만 알면은 이것이 바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는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기도하면서 준다고 생각하고 절을 하면서 누구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부처님하고 절을 하게 되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겠어요? 부처님의 위실력을 믿고 꾸준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은 업생이 원생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다시 하면은 습기, 버릇, 행동이거든요. 우리는 행동을, 나쁜 행동을 고치려고 그러지 않으면은 희오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아니면 사회 친구나 처음 만났을 때 말하는 모습이나 또 행동하는 거라든지 좀 거의 다 잘 안 바꿔지는 경우가 많아요. 바꿔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좋은 모습은 계속 이어가야 되지만 나쁜 모습은 그 사람에게 나에게도 바꿔졌을 때 뭐겠어요? 내 주위가 밝아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 좋아하는 거예요. 절에 와서 경전적으로 불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행동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면은 절에 안 오는 내 주위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행복과 불행은 내가 스스로 만든다. 내가 스스로 짓는다. 그것을 업이라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그래도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합시다. 예, 101종요. 행복과 불행은 누가 주는가? 업과 인과법 이래 됐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일으켜서 행동한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는 것 또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과 행동을 업이라고 한다.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할 수 없고 자기 이익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중생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도 생각하고 상대를 생각하면은 한 단계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나 초심자 중생은 자기만의 생각하고 이익을 찾다가 어느 순간에가 바뀔 때가 있는 거야. 바꿔져야 되는 거야. 출발서부터 똑같은 정도로 가는 사람은 최고의 선지식의 길로 가는 거고 우리는
최고의 선식은 안 되더라도 잘못된 생각을 절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느꼈을 때, 바꿔서 생각할 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도도 없이 무심코 상대방을 친 것은 업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책자 그대로 봤을 때는 업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알든 모르든 의도가 됐든 안 됐든 상대방께 하는 거는 나에게 업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봤을 때는 책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 업이 되느냐 그러면은 수계할 때 여러분들 그럴까요? 불등한 줄 알고 손을 자면 손을 덜 떼는 것이요. 불등한 줄 모르면은 손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똑같은 불덩어리지만은 이 불덩어리 줄 알면 손이 적게 되고 불덩어리 줄 알면은 덜 되고 모르면은 손을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는데 왜 손을 많이 대나? 모르는데 왜 죄가 되느냐 이러지만 모르는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유수 같은 거 보면은 본 속마음은 모르지만은 사회 윤리도 모르고 나쁘게 해서 천명피한 사람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더 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마련이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이건 중생이기 때문에 자식만 이익 생각하고 남까지 이익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성년이라 성년이고 우리 중생은 공부하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연기법을 여러분들이 능선스님들 배우는지 모르지만 연기법은 거미줄과 같이 연결되게 돼요. 독립된 게 하나도 없어. 상이선 영광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청량사 인연된 것도 뭐겠어요? 누구 소개로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의 권유에 의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 불교대가 없다 보니까 청량까지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사회는 종교도 많고 절도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아. 내 주위에 여러분들 집 주위에 절이 있을 거예요. 절지만 청량사와 인연된 것은 청량사 주지로서는 그래도 좋은 인연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은 이것도 누구 소개에 의해서 청량사 인연이 됐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생각 하나에 따라서 청량사 인연을 멈출 수도 있고 내가 한번 청량사 인연이 됐으니까 불교대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끝까지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원생으로 나가고 아이고 청량사 보니까 환경도 안 좋고 거리도 멀고 겨울이 병원 안 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겠어요? 멈춰지는 거예요. 청량사 인연도 끊어지고 공부도 하는 인연도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맺었던 그 인연을 내가 불교를 배우고자 했을 때는 꼭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다짐하고 요번 기회에 어떤 일에서도 금요일만이라도 절에 가야지 1순위가 청량사 오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불교 처음 배우고자 하는 그 생각이 원생으로 이어진다 이겁니다. 해도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해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럴 때 오직 내 이익만 챙기느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내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 다른 이의 이익을 돌아볼 수도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악업이라고도 한다. 그럼 다시 가면은 악업이라는 것은 악한 말 이런 말을 표현을 하거든. 악할 악자, 업업자 이런데 상대방의 가슴에 한을 맺히는 게 악업이라. 우리는 말 같은 거 잘못하면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라요.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반대로는 또 선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악이 있고 십선업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10가지 악한 업도 있는 거예요. 악한 업. 또 10가지 선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했을 때는 악업을 선업으로 바꾼다. 정말이면은 지금까지는 내 모르고 행동했던 것을 지금은 알았으니까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을 원생, 원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첫째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살생하지 말라. 우리는 하지 말라는 속에 다른 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생의 반대는 방생을 하라. 생명을 살려주라. 이거든. 그러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직업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사람 직업이 있어. 이거는 참 애를 먹는 거예요. 저기 함양에 가면요. 소 잡는 이런 말 써도 백제이라는 분이 있어. 소마 잡아. 함양에 소는 그 사람 손을 다 거쳐.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뭐겠어요? 집에 보살리면 그 돈 버는 깎고 절에 불산탁하면 시주도 많이 하고 기도금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절에 간부가 된 거예요. 간부 됐다면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총무 될 수도 있고 재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직책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함께 참여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걸 참여하는데 그날 법문 따라 살생하지 말라, 방생하라, 살생하면 죄업이 된다 그러니까 이 거사님이 절에 인연 안 맺은 거 못해. 과거는 몰라서 그냥 막 했는데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왜 지금까지 내 손으로 거쳐가는 소가 얼마나 생각하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었으면은 불교가 좋다고만 생각하고 나는 우리 절에 우리 보살이 우리 마누라가 절에 가서 기도해서 도마바이브를 생각했는데 절에 가니까 살생하지 말라 하니까 그 듣고 나니까 너무 짐이 되는 거야. 그런 찰나에 내가 그럴 때 선방에 다니고 일할 텐데 그 주지스님이 저 거사님이 절에도 요즘 옛날에는 절에 오면은 뭐 인사한다 하고 돈도 시주도 많이 하고 절에도 잘 안 오고 또 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보살님도 걱정하고 어떻게 되느냐 참 걱정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거사님 한번 만납시다 라고 만나니까 만나지도 않으려 그래. 그래서 내가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 소를 거사님 안 잡으면 누가 잡을 사람이 분명히 대타가 나옵니다. 거사님이 불교를 알았다 하면은 똑같은 일이지만은 참회하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참회하면서 됩니다. 기도하면은 원결이 맺히지 않습니다. 다시 가면은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기도 좀 하고 참해지는 옴살바 멋자 멋지 사다야 사바바 당신이 내 생각으로 한 100번 이상 했으면 좋겠는데 뭐 100번 이상 1000번을 하든지 하면 좋겠는데 당신 시간 안에 108번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제발 원결을 안 샀으면 좋겠다. 이 내가 이 하지를 해서 이 육신 모든 사람 먹은 사람이 건강하고 병치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원력을 세워갖고 소를 잡아도 관계가 조금 쟤는 감해진다. 그 돈 버리는 거 당신 말 거냐? 절에 뭐 시주하지 말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함량에 필요한 거를 좀 베풀어라. 그러면 이 공덕이 사여져서 그 죄업도 좀 소멸될 것이다. 내 말 듣고 그 당시에 뭐 학교에 필요한 뭐 교재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이래서 베풀었다 그래요. 뭐 소문에 하면은 3분의 2 이상은 그 학교에다 그러니까 자 교육청 교육감이 와서 인사하재, 교장 선생님 인사하재, 또 그 다음에 학교 가게 되면은 뭐 감사패도 받재.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내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쓰는 보람도 있구나. 또 내가 이거 안 하면은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소를 잡을 것이다. 나는 소를 잡을 때 그래도 소에게 미리
소가 듣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소 앞에 가서 염불도 내 맘대로 큰 소리 하기도 하고 염불 하기도 하고 어쩌겠나. 무언의 대화도 하고 나니까 과거에 몰랐을 때 했던 거 법문들을 듣고 난 후에 방황하고 갈등 느끼고 두렵고 무서운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줄어든 거예요. 그래 어느 시점에 가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나이 들 거라니까 그만두고 나서는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절에 가서 평생 내가 직업에 의해서 이거 불교를 알고 나게 돼서 안 되고 절에 가서 어떤 일을 그렇게 마당도 쓸고 엎드리를 하고 신도들에게 맨날 자기 상이라 그럴까요? 다 내려놓고 신도들을 뒷바라지 하다가 뭐 여생을 마쳤다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불자의 길이라. 알고 했을 때하고 모르고 했을 때 알고 나면은 참여하면서 하는 거와 참여도 하지도 않고 하는 것이 업이 더 사이되게 참여하면은 똑같지만은 업이 줄어들고 좀 경배지 똑같이 살 때 좀 달라진다 이런 의미입니다.